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경제학에 보면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붕어빵 하나를 먹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나 맛있는 겁니다. 2개를 먹습니다.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먹고 나니까 질리기 시작한 거죠. 질려서 더 이상 한 개의 만족감을 처음에 먹었을 때 이 만족감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용은 체감의 법칙은 점점 만족도가 높아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줄어듭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한계용 체감의 법칙에서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권력과 돈입니다. 돈은 모아도 계속 모으고 싶고 권력도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감하지 않고 끝없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욕심을 누가 노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탄이 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요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동화책이긴 해요. 황금 물고기와 할아버지입니다. 러시아 작가가 만든 이야기인데 우리 실정에 맞게 약간 각색해서 나온 한국의 동화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근데 뭘 잡았습니까? 황금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금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금물고기가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옥황상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옥황상제죠. 옥황상제의 아들입니다. 나를 풀어주면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고기가 너무 불쌍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막 투덜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물고기라도 놓지 않고 했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겠어? 근데 지금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어떡할 거야?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한테 부탁을 합니다. 쌀 좀 많이 갖다 줘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많은 쌀이 집에 쌓여 있는 겁니다. 자, 할머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아버지가 또 물고기 불러서 우리 집 좀 좋은 걸로 지어줘 했더니 기와집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만족해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필요해 하면 물고기가 들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너무 욕심이 많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해? 장군의 부인으로 살고 싶어 했더니 할아버지가 가서 우리 마누라가 장군의 부인이 되고 싶대 했더니 돌아가니까 정말 많은 하인들과 집도 변화되고 할머니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너는 창고에서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창고에서 쫓아내고 자, 이제는 할머니가 욕심이 더 커진 거죠. 나는 옥황상제가 되고 싶어. 옥황상제가 되고 싶어라고 물고기한테 가서 부탁하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막 불러가지고 할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우리 할머니가 옥황상제가 우리 부인이 옥황상제가 되고 싶다네. 그러자 물고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 할머니는 쭈그라뭉탱이 할머니가 아주 초가집에서 깨진 항아리 옆에서 초라하게 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부가 한 번에 다 사라진 거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욕심을 부리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거죠. 돈에 막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돈을 섬기게 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다 돼.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가 돈을 왜 그럽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수단인데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정말 많은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낌없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에게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한 것을 필요할 줄 생각하노라.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흉년에 배달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어요. 준비할 근데 아낌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데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나를 희생시켜서 도와주면 그들로 우리에게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 돈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돈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봉사활동. 그렇죠? 교회에 형제들이 모여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네에 힘드신 분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도와주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조건 도와준다 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립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돈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물질이 아닌 것, 비물질적인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동무가 돼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등을 갈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걷지 못하신 분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정의롭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 은혜로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은혜로 베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 것은 아니면 남을 돕는 것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는 행동 중에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입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 정한 대로.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지금 9장에서도 뭐라는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라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맞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헌금 같지 않은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 또 요즘에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헌금했어. 그러니까 교회는 나 때문에 돌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나 때문에 돌아가. 내가 헌금해. 그쵸? 연예인 쪽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치? 이 연예 기획사는 나 때문에 돌아가. 워낙 잘 나가는 최고의 스타가 있으면 그렇게 돌아가. 그 다음에 뭡니까? 입시학원 강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강사라든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학원은 나 때문에 돌아가. 내가 없으면 이 학원 망해. 그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헌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은 뭡니까? 그냥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질량의 법칙이 아니라니까요. 질량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뭐 부부간에 막 남편은 내려고 하는데 부인이 싫어하고, 부인은 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뭐 하랍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공기. 그렇죠? 하나님이 너네 공기 쓰는데 돈 내 이럽니까? 지금까지 네가 공기를 흡입한 양이, 산소를 흡입한 양이 2,000톤이야. 그에 대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흙도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아름다운 경치,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자유재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얻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생태계들, 아름다운 것들, 그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등산 가서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근데 그 경치를 봤으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를 더 지불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건강도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모든 재능과 모든 기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만 특이할 정도로 굉장히 지능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인간들이 모두 다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재능을 가지고 전문화되고 분업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한 사회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학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요즘에는 아프리카보다 어디서 많이 재배합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이라든지 세계 커피 생산 1위지 않습니까?
2위가 또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3위가 콜롬비아예요. 그쵸? 커피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저렴한 노동력들이 동원돼 가지고 정말 커피콩을 생산하고 있고, 그 커피콩을 가져다가 커피 회사들이 대량으로 가공을 해서 커피를 각 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커피잔을 마십니다. 그쵸? 5,000원에 마시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자가 굉장히 비싼 노동비를 통해서 커피를 생산한다면 우리의 커피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재능이든 돈이든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헌금을 너무나 강요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면 헌금을 사용할 때 탐욕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그렇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지? 미리 정해놓는 거죠. 월요일날 정해놓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얼마를 헌금할지. 이번 달 시작하기 전에, 10월 달이 시작하기 전에 10월 달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할지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게 이 정도일지, 형편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그런 게 우리나라 교회의 연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봉사가 교회에서만 하는 그 봉사가 아니라,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만 봉사만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이 이웃들 중에서 힘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 이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이웃들, 당연히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죠? 이 지역 사회에 더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을 이끌고 나서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무장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자꾸 흔들리는 마음에, 유혹의 마음에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